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표라는 말씀의 뜻은 끝에 나타내다, 밝히다, 드러내다입니다. 나는 짐승이다 라고 끝에 밝히 드러내어 행위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절받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씀은 이마를 숙여 절하고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하고 만드는 행위, 이것을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짐승의 표라고 많이들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매개체가 아닐까요? 이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손에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켜 우상을 만들어라 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명으로 주셨지요. 우상을 만들면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는 때가 후 3년 반 때입니다. 한 짐승이 일어나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7장 7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전 세계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때가 옵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그 세계 단일 정부 지배하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구원받는 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전체에 종말론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재림 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선적 정령 이룰 것이요 경령하여선적 정령 행하리라. 이 종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략을 주셨습니다. 용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용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릅니다. 이 독수리를 불러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먼저 3대 화가 올 것이라고 외칩니다.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가 무엇인가 하면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5개월 황충환란이 있습니다. 또 둘째 화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인류 3분의 1, 약 25개 사람이 죽습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면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셋째 화입니다. 이 3대 화가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독수리 같은 사람이 외치죠.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 때입니다. 성경에 이 3대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전 3년 반 동안 동방의 독수리가 권세를 받아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예비트로 갑니다. 예비트로 가지 아니하면 세계 단일 정부 하에서 짐승의 표를 다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이제 날아서 도망을 갑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놓았는가 보겠습니다. 동방의 독수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동방 땅끝 땅 모퉁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유다 지파가 법궤의 동쪽에서 진을 치고 광야를 행진합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이 동방의 사람 유다입니다. 이제 이 예배트로 도망가는 것은 이 독수리의 큰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예배트로 도망을 가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숨는 것이죠.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계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는 사자입니다. 10형제가 다 절을 합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자라고 계시록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는 이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합니다. 한문으로 이 사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이 사자는 그 왕권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신성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의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따로 있지만 한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역시 재림의 말씀, 계시록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유다에게로 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이방인들이 오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에게 모여와서 예배처로 갑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배처로 가고 유다는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심판의 말씀으로 헬라 자식을 심판하고 유다가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예수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활은 심판의 말씀이다.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 새 땅에 기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에게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씨가 됩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바로 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다와 말씀을 하나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따로 있지만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심판의 말씀으로 무장한 유다가 불로 심판하고 난 후에 이제 예배처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입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씨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되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먹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말씀이죠.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게 한다든지 가감을 하면 거짓이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이 내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감사합니다.